자,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장 1절, 2장 4절, 요한복음 1장 3절, 그리고 로마서 1장 25절, 9장 5절, 계시록 4장 11절, 5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1장 25절,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여기서 주는 창조주를 의미하죠. 창조주는 영원히 찬송 받으실 자로다. 아멘.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대주제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이라. 주의 뜻대로 만물이 존재하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것들과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대답하여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아멘 하고 24장로는 엎드려 영원 무궁히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더라.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죠. 경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딱 한 분인데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경배,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경배하게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외에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주만이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대주제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만물이 존재하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5절에는 창조주는 영원히 찬송 받으실 자시로다. 창조주는 영원히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영원히 찬송 받으실 자예요. 창조주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5장에 가서 보니까 만만이요 천천에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럽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어린 양께서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어린 양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냐? 자기들을 창조한 창조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창조주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어린 양이 누구냐? 어린 양은 창조주이신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1장 23절,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보면 침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자기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타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예수님을 보고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내가 말하던 그분이니 곧 내 뒤에 오시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내가 보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요한이 보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구나 라고 증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를 한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을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교파에서는 자꾸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 영원한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이런 식으로 복음의 종류가 여러 종류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의 복음이든 왕국 복음이든 영원한 복음이든 십자가 복음이든 부활 복음이든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딱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 이것이 그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자이심을 확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부활로 사망을 삼키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게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그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고 또 교단들마다 제각기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원론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전하고 있고.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는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교리가 달라질 수 없거든요. 근데 교단이 이렇게 갈라지고 교단들이 생겨지는 것은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교단이 생겨지는 건데, 요거 하나만 봐도 기독교 안에 그 복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복음 안에서는 다른 교리가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교리가 없으면 다른 교단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이고,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고,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창조주시고, 여호와가 구세주시고, 여호와가 기묘자이시고, 여호와가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여호와가 평강의 왕이시고, 여호와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시고, 여호와가 다윗의 뿌리시고, 여호와가 임마누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인간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가장 신비로운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냐? 어떻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된다는 이야기냐?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경이롭고 가장 신비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실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인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성막은 장막을 이야기하죠. 텐트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임시로 이동식 집을 지은 것이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텐트를 쳤다 걷었다 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칠 때 가장 중앙에 아주 특별한 텐트 하나를 치는데, 그 텐트를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텐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키리라. 그리고 21절에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의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육체는 그런 의미에서 성막이고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예수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육체로는 예수예요. 그런데 영으로는 여호와신 겁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영으로는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신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적이 없다라면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도, 다윗의 그 아들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혹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머리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인지하면서 읽어야지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고 인지하고 읽어야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에 관한 거냐?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의 몸은 죽었지만 예수의 몸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은 살아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몸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 예수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게 그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토록 사람이 되셨어야 했나? 답은 너무나 간단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 마귀의 종로를 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과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문제예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꿔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근데 4세기에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서도 교묘하게 개념적이고 교리적인, 성경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삼위일체 신이에요. 삼위일체 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로마서 1장 25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로마서 1장 25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홀로 한 분 하나님에 관한 거거든요. 홀로 한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에 관한 건데, 이거를 거짓 것으로 바꾼 거예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는데, 교회 바깥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상 차려 놓고 돼지대가리 앞에서 절하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지만 어떤 식으로 변했느냐? 그 복음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소식인데 한 분 하나님에 관한 이 부분을 삼위일체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찬송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피조물은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찬송을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데 창조주만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상이 없는 겁니다.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는데 그런데 경배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에게 경배를 한다면 이거는 문제거든요. 창조주만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대주제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면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만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창조주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창조주시냐?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가 창조주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예수와 여호와는 같은 분이라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한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4절에는 내 대속주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피조물인데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야지 되는 거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바로 예수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려면 어디로 가야지 되느냐면 성막으로 가야 됐어요. 성막으로 가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순회절기를 정해놓고 1년에 3차례는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게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했느냐? 성막 혹은 성전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형이라니까요. 모형.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마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고 지금은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잖아요. 그리고 성막은 모형인데 예수님이 실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임마누엘이세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으면 아버지도 잘못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의 일꾼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하고 다 했는데 그들이 부른 예수는 다른 예수였던 겁니다. 진짜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영어의 표현으로는 I never knew you. 나는 너희들을 안 적이 전혀 없어. 한 번도 너희들을 안 적이 없어. 왜냐하면 다른 예수를 부르고 섬겼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알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인데 예수님을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 중에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섬기면 다른 예수를 부르고 섬기는 겁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안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분이 성막이에요. 그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성전으로 가야지 되는 겁니다. 성막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 그분에게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막에 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경배의 대상이고 예수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고 예수님께만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한마디로 창조주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창조주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창조주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데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찬송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를 외치시고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신명기 32장 39절에도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 13절에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부터 내가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이사야 48장 12절에는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그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내가 그니라 그러시면서 내가 그니라. 그런데 내가 그인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여호와는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를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여호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 받으실 자이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자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 9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는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제 예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영세전부터 감추었고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매 그 복음으로 나타나신 예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임마누엘 예수, 참되신 자,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유일하신 대주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유일하신 우리 구주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예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 예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예수, 모두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엘샤다이 예수, 하늘과 땅에 소유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지존하신 하나님 엘엘yon 예수, 만군의 총사령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광명한 새벽별 예수, 영원히 찬송받으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예수가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가 그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냐? 부활로 증명해 주시고 부활로 확증해 주셨어요. 성결의 영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